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보고 절망치 않도록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강한 발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땅에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움의 세상, 이 어지러운 혼탁한 삶 속에서 질병과 물질과 세상 권세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매이다가 주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고백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밝게 비치우는 복음의 빛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고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빵이냐 말씀이냐, 빵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빵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뭐 또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떡이나 빵이나 뭐 매한가지잖아요. 빵으로 대표하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복음, 말씀, 성령, 믿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어쩌면은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빵 때문에 울기도 하고 빵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빵의 노예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자녀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배신합니다. 빵 앞에 무릎을 꿇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빵을 준다는 이에게 달려가지 십자가를 지라는, 면류관을 쓰라는 그 길은 도무지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이라는 삶의 길 한가운데에 빵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하는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잘난 니체가 말하기를 그는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심리학자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이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2시간씩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해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고요. 성경은 물론이겠지만은 이 성경 말고도 이 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의 글을 매일 2시간씩 정해놓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지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뭐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등등의 많은 아주 내노라 하는 각국의 많은 시대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이 그 사람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퇴역한 군의관의 아들로 모스크바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가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18살 되는 무렵에 그의 아버지가 자신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농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런 큰 충격을 받고 또 그의 삶 속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시베리아로 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습니다. 먼저는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나중에는 감형되어서 이 노동교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4년의 이 형기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 유부녀를 또 만나요. 이 유부녀한테 반해가지고 유부녀를 쫓아다니고 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불과 7년을 채 살지 못하고 첫 번째 아내가 죽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노름에 빠져서 노름빛에 허덕입니다. 이 빚 갚느라고 평생을 그냥 작품 활동도 온전히 하지 못해요. 그렇게 빛에 쪼들리다가 마침내는 폐병을 얻어가지고 그의 마지막 유작이지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책을 남겨놓고 6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썩 본받을 만한 인생은 아닌데 그의 작품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총 3권으로 이루어졌고 1700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상당한 분량의 이 책을 급히 읽었는데요. 그의 책 까라마조프 형제는 그러니까 죄악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이 그 등장인물 속에 다 투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작품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까라마조프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그마치 81주의 대장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그 말씀에 투영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투영된 그런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행적을 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전과 후반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와 이 남은 사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틀어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는 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 말씀을 택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빵을 택한 자는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 말씀을 택하는 사람은 그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도 이제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의 최종 목적지였죠. 종착역이었습니다. 그의 종착역이었던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가택연금을 받은 2년의 기간 동안 자그마한 셋집을 얻어요. 어떻게 보면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크고 화려한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화려하지 않은 그런 주목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복음의 전파를 2년 가까이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셋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박질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살아가면은 제가 어디를 가서 계획되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냥 무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냥 그냥 찾아온다고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자신에게 대한 개인적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꺼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자,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좋은 말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기준이 자신을 주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를 주장하는 것, 나를 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우리는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겠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말씀입니까? 오늘 오로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래서 나의 말과 삶과 나의 모든 행위를 주장하는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의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 로마라는 땅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과 가정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대 가장 앞서 나갔던, 그래서 유혹과 환락의 도시일 수밖에 없었던 이 로마,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로마가 바로 내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추구한 바로 천국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나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끊어진 절망의 그 깊고 깊은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회복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나라가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2년 동안 이 로마에 전파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까닭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삶은 빵을 추구하던 삶이었어요. 빵을 선택하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반대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에게 찬성하는 자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빵이 아닌 말씀을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에게 와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 책에도 결국은 빵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인지를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아주 명작입니다. 대강의 줄거리는요,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이 아버지 표도르 까라마조프가 살해돼요. 그 범인이 누굴까 하고 이제 추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 범이 아버지 이 까라마조프를 죽은 자들에 대한 이 용의자는요, 바로 그의 배다른 세 형제들이었습니다. 첫째 드미트리, 둘째 이반, 셋째 알로샤. 그렇게 이 세 형제가 서로를 또 의심해요. 그리고 진실 공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과연 이 독자들은 이제 누가 범인일까, 아버지를 죽인 범인일까라고 이제 추적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인물들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빵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 책의 백미는 이 막내 알로샤가 이 아버지가 살해당하기 전에 좀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첫째 형이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형을 아버지랑 화해시킬 목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첫째 형은 만나지 못하고 둘째 형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둘째 형이 이 알로샤 막내 동생한테 자신이 쓴 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자신이 쓴 이야기가 이 책의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신문간이라는 이야기, 대신문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이반이 쓴 이 대신문간이라는 이야기의 배경은 16세기 스페인입니다. 이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세비야는 카톨릭 이 기독교와 이슬람 이방 종교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어우러져서 잘 공존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 추기경이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잔인하게 불태워 죽입니다. 학살하고 불태워 죽이고 뭐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그 학살의 현장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들고 또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고쳐주십니다. 대신문간이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잡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놓고 이제 신문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작심하고 그런데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고 긴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세요. 대신문관 홀로 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좋아. 네가 말해봐야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할 테니까 차라리 말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지난 1500년이 넘도록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치열하게 살았어. 그러나 당신의 방식대로는 절대로 안 돼. 당신의 방식대로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힘이란 기적과 신비와 권위야. 기적과 신비와 권위. 그것을 바꿔 말하면 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빵을 주는 곳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왜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그 많은 업적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느냐. 이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행동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마귀가 떡을 만들라고 할 때 떡을 만들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떡이야. 떡을 줘야지. 근데 왜 떡을 만들지 않았어? 그때 떡을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두 번째로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귀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왜 뛰지 않았어? 그렇게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였더라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들었을 거야.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근데 왜 뛰어들지 않았는가? 세 번째로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준다고 하였을 때 왜 절하지 않았느냐? 그 절하였다면 온 세상의 악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교회의 뜻과 마음대로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지난 1500년 동안 교회가 권위와 기적과 신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빵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른 것, 돈은 너무나도 분명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런 이 대신문간의 추궁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잠깐 먹었다가 또 배고파지고 또 갈급해질 떡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은 갑자기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문관에게 다가오더니 90살 노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의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니까 대신문관은요, 온몸을 바르르 떱니다. 이 책 속에 동생 알로샤도 그 대신문관의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하는 형 이반한테, 형, 그래서 대신문관 어떻게 됐어? 대신문관 어떻게 반응했어? 묻습니다. 대신문관은 그 입맞춤은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예전의 이념을 고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의 문턱까지 갑니다. 생명을 진동하는 말씀 앞에 온몸이 떨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발걸음은 복음의 문을 열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빵을 선택하는 세상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슴 아파한 거예요. 저는 자신도 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잃어버려야 할 분토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식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것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전에 빵을 선택한 자의 길을 걸어봤지 않겠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빵을 달라고 아우성거립니다. 빵이 없으면 예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빵 줄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빵빵거립니다. 돈돈거리고 권력이면 다다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빵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빵을 준다고 하지요. 참된 진리를 알려준다고 말하는 정치인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빵 준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말하는 정치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은 빵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세상 많은 사건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당한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빵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빵 이상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81주 동안 믿음의 사도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우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빵이냐 말씀이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낙심한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의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로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로마에서의 그 행적은 아직 결과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로마의 그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서 만든 그 길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희생은, 바울의 그 순교, 바울의 그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놈이 예수는 무슨 예수야? 빵이지.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의 나라가 나에게만 있으면 그게 다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빵을 넘어서는, 그래서 빵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갱도가 무너졌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불어오는 그 작은 바람을 타고 촛불이 나부낍니다. 그러면 그쪽을 향해 가게 되면 반짝이는 빛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촛불을 켜게 되면 신락 같은 소망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려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맞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빛과 그 성령의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바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마침내 출구를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답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부터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들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 앞과 뒤 좌우 양옆이 캄캄하여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말씀의 등불을 켜고 흘러오는 소망의 바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빵이 아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빵이냐 말씀이냐 그 가운데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삶에서 마침내 승리하였던 것처럼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의 여망으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들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치 않도록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근심한 자 있습니다. 주님,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과 일터가 소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말씀 들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더하여 주시옵시며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의지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